이 세상의 빛이여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주 하느님 내 아버지시.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8월 20일 목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야곱이 에사우를 다시 만나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사우가 장정 400명과 함께 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긴 다음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의 아이들을 그 뒤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웠다. 야곱 자신은 그들보다 앞장서 가면서 형에게 다가갈 때까지 7번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에사우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껴안았다. 에사우는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다. 그들은 함께 울었다. 에사우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네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 종에게 은혜로이 주신 아이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 큰 절을 하였다. 레아와 그의 아이들도 앞으로 나와 큰 절을 하고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앞으로 나와 큰 절을 하였다. 에사우가 물었다. 내가 오다가 만난 그 무리는 모두 무엇 하려는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주인께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으면 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에사우가 내 아우야 나에게도 많다. 네 것은 네가 가져라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 선물을 제 손에서 받아 주십시오. 정녕 제가 하느님의 얼굴을 뵙는 듯 주인의 얼굴을 뵙게 되었고 주인께서는 저를 기꺼이 받아 주셨습니다. 제발 주인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저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간곡히 권하자 에사우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야곱이 에사우와 헤어지다. 에사우가 말하였다. 자, 일어나 가자. 내가 앞장서마. 그러자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약하고 저는 또 새끼 딸린 양들과 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하루만 몰아쳐도 짐승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 주인께서는 이 종보다 앞서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이르에 계시는 주인께 다다를 때까지 앞에 가는 가축대의 걸음에 맞추고 아이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나아가겠습니다. 에사우가 나와 동행한 사람들 가운데 며칠 너에게 남겨주어야 하겠구나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그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인께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저는 충분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날로 에사우는 길을 떠나 세이르로 돌아가고 야곱은 수콧으로 가서 자기가 살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한 초막들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수콧이라 하였다. 야곱이 스켐에 다다르다. 야곱은 팟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스켐 성읍에 무사히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천막을 쳤다.
그리고 자기가 천막을 친 땅을 스켐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에게서 돈 100립을 주고 샀다. 그는 그곳에 제단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네, 오늘 야곱 이야기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장면, 저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사우와 야곱이 20여 년 만에 만나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정말 창세기 안에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무서운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모습을 정말 잘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보았던 야곱의 그 삶의 모습들이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었죠.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 할 수 있는 집착,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런데 야곱이 얻었던 것은 뭐였나요? 완전 고생길이었죠. 얻은 게 사실 솔직히 없어요. 고향 땅에서 형을 피해서 쫓겨나가지고 먼 이국 땅 친척집이지만 속아가면서 그리고 그 외삼촌이죠. 외삼촌 라반한테 그렇게 당할 때마다 자기가 형을 속였던 것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형은 또 얼마나 그 상처받고 아팠을까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에사우의 모습이죠. 처음 야곱과 에사우에 대해서 그 태어날 때의 모습과 그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괄괄하고 정말 이게 과격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야곱이 오면은 막 당장 어떻게 할 것처럼 생각이 됐으나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까지 그 돌아가시면 바로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다짐까지 했던 에사우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20여 년이라는 시간은 야곱에게만 지나갔던 시간들이 아니고 에사우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야곱이 에사우의 축복을 이삭 아버지한테서 가로채고 나서 에사우가 이제 울면서 아버지한테 저한테 주실 복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나마 이제 그 에사우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것이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7장 40절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면서 내 아우를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뿌리칠 때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떨쳐버릴 수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사실 오늘의 장면을 통해서 보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 그대로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은 동생 야곱을 주인으로 섬기게 될 것이랄게 될 텐데 그것을 에사우 스스로가 뭔가를 뿌리칠 때, 떨쳐낼 때 그 멍에를 벗어내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장면을 보세요. 에사우는
그 야곱에 대한 미움을 떨쳐낸 겁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쁘게 환영하죠. 펑펑 울잖아요. 야곱도 야곱도 그동안 형에 대한 그 잘못을 회개하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 움켜쥐는 사람에서 하나님 뜻에 따르는 사람으로 변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사우와 야곱 그 시작은 그 투쟁, 카인과 아벨과 같이 그런 어떤 투쟁의 관계, 경쟁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그런 그 에사우와 야곱, 사실은 에사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전해지지 않지만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 이 둘 모두에게서 하느님의 축복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에사우는 정말 그 자기 안에 있던 그 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생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러고 그러니까 오히려 야곱이 에사우에게 주인님 주인님 하죠. 그러니까 그 멍에를 벗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때 하느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는지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에사우처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 역시도 자기의 그 욕심, 집착을 내려놓고 잘못을 회개하죠. 그리고 용서를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요. 이 두 가지 모습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용서를 청하는 모습,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용서하는 모습. 내 안에 있는 그런 미움들을 떨쳐내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매고 있는 굴레를 벗어 던지는 그런 모습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받을 자로서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두 형제를 통해 어떻게 보면 카인과 아벨의 그 비극적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 에사우와 야곱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느님께서 간절히 더 바라시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아름다운 그 장면이고 너무나 그 뜻깊은 장면이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3장 앞부분을 보면 그 마지막 순간 야곱의 이 편애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또 확 드러나죠. 이게 재밌는 장면입니다. 뭐 이제 물론 자기가 제일 앞에 서긴 하는데 자기 바로 뒤에는 여종들과 여종들에게서 난 아이들, 그리고 그 뒤에는 레아와 그 아이들, 그리고 제일 뒤에 라헬과 요셉을 이렇게 서갖고 혹시나 에사우가 먼 사단을 낼 때 적어도 좀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자기 최측근 자기 친가족들을 그렇게 줄을 세운 거죠. 근데 사랑하는 순서가 벌써 딱 나오죠. 이게 야곱은 인간적인 모습을 그 끝까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성경 안에서는 드러내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접하면서도 내 삶에도 그 어떤 가르침이 되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정말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면서 에코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혹은 천둥 소리처럼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시나이 이야기 할 때 또 나오겠지만 정말 우리의 삶 한가운데 당시에는 어쩌면 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정말 조용하고 잔잔한 바람 같은 그렇게 다가오는 음성,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도 성경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백과 에사우의 모습을 보면서 이 노래가 함께 들으면 좋겠다 싶은 노래, 아버지라는 노래, 생활성가인데요. 아버지라는 노래 함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빛이여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주 하느님 하느님 내 아버지시여 무릎 꿇어 당신께 간절히 애원하오니 제 영혼을 어여삐 받아주소서. 목말라 갈라진 내 영혼 친히 이끌어 주신 분 마르지 않는 샘이시여 주 하느님 이 세상의 빛이여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주 하느님 내 내 술잔 가득 넘치